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졸업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계기로 죽게 됐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졸업. 죽음이 아니라 졸업이라고 했어요. 졸업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거잖아요. 마침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거죠.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으로, 대학 졸업하면 또 직장으로, 또는 더 상급 학교로, 그런 식으로. 또 결혼이라는 것도 뭐 총각, 처녀, 졸업인 것 같지만 새로운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시작, 남편과 아내로서의 시작과 동시에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시작, 그런 식으로 항상 졸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175세,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가 75세였으니까 딱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게 하셨다가 이제 175세에 오늘 표현에 비하면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한국말보다 영어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보시면 his last, 이제 마지막 숨을 거뒀는데 그게 last까지, 그 다음에 good old age에, 그 다음에 full of years,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큼 굿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운이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정성을 다,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다 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졸업이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졸업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다룰 때에 잘 이렇게 안 다루는 대목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24장을 좀 펴보시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그동안 계속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업앤다운이 심했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영웅처럼 잘하기도 하다가 또 가정사도 서로 그 후처 사이에 또 서자 사이에 적자 사이에 많은 문제들을 이룩하고 또 사라도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환도뼈는 이 골반뼈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여기서 이 종은 에벤에셀이라고 그러는, 엘리에셀이라고 그러는데 흔히들 밝혀진 건 없지만 엘리에셀,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그 엘리에셀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엘리에셀의 종이 주인의 그 골반뼈 밑에 손을 놓고 이 하는 맹세는 최고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최고의 맹세를. 어기면 안 됩니다. 어기면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골반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가장 그 신체 중요한 부위나 비밀스러운 부분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 아버지가 그 맹세를 하인에게 시켰는데 그 하인이 그 맹세를 안 들으면 그 후대 아이가, 자식이 그 종을 죽이게 돼 있대요. 이때는 그 명예죠, 명예. 그 정도로 중요한 그 맹세를 시키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24장 3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골라와라. 그 며느리감을 골라오는데 그 며느리감은 어디서 골라오냐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자기 옛날에 살던 고향 있잖아요. 그 고향 땅으로 보내서 고향 땅에 있는 자기 친족에게서 그 신부감을 구해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 땅을 떠난 지 거의 100년 됐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그 자기 친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조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조카의 자기 뭐 손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낙타를 10마리를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가장 귀한 것을 다 실어서 보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약속에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종이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종이 바로 반문을 해요. 4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이킬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서 골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삭에게 딱 맞는 며느리 교수다, 며느리감이다 골랐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그것을 믿고 이 먼 땅으로 온다고? 약 40일 걸린다는 땅인데 그 땅으로 누가 와요? 그 물설고 낯설은 이방 땅으로 안 온다고요. 오히려 그럼 우리 친척이면 이삭이 우리한테로 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 이방 땅에 그 이방 족속에게 둘러싸여서 지금은 식구가 몇 명 없잖아요.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이삭이 우리 동네로 와서 우리 고향 땅에서 잘 사는 거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자기는 가서 꼭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걸 물어볼 때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다시 또 강조해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차대한 거예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이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는 이삭이 글로 가는 게 뭐 어때요? 넉넉한 처가지, 자기 잘 사는 처가지 고향 땅으로 보내면 이삭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아요. 안전해. 자기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한 이 약속을 지금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환도뼈 밑에 맹세를 시키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면서 약대 10마리에 제일 좋은 걸 다 주면서까지 꼭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 이 아브라함이 요 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아내 사라가 드디어 죽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원주민들한테 부탁을 해요. 매장지를 좀 달라 이렇게. 자기 아내 매장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거금을 주고 사요. 그게 막벨라거든요. 그 거금을 주고 산 그 굴에다가 자기 사라를 매장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땅이 없어요. 그만큼 이방인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지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자라도 그곳은 영원한 이방인 땅. 고향 땅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 땅에서도 지금 종이 한 질문은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평생을 봤잖아요. 이런 이방인 땅에서 이럴 바에는 이제 주인 나리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지키셨으니까 돌아가실 거니까 이삭은 절로 보냅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도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기 땅도 없는 이곳으로 다시 그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의 유업을 잊게 하면서까지 그 이방 땅에서 살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 종이 맹세를 하고 떠나요. 떠나면서 이 종의 행적은 뒤에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종도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리브가는 거예요. 이게 그림인데 이 리브가를 만나.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누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지 며느리감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테니까 그 어떤 규수가 나와서 자기에게 물을 주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끌고 간 약대, 낙타 10마리에게도 이 규수가 자진해서 물을 주게 되면 그 규수를 자기 주인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는 확실하게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물을 주죠. 그런데 물을 먹는 사이에 리브가가 막 하는 말이 이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10마리의 물을 먹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 당시의 우물은 여러분 시골에서 그 두레박으로 뽑은 그 우물이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우물에 내려갔다고 해요. 이때 우물은 한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우리 지금 성전들은 이만큼. 그리고 밑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나선형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서 물을 푼 다음에 올라와요. 근데 낙타는 얼마큼 물을 많이 마시는지 모르지만 10마리에 마시는 물은 대단할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한 10번, 이거 한 10번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면서 물을 먹어요. 저는 이번에 또 다시 이거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리브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종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할 했어요. 보통 규수면 절대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10번을 그건 제 말고 10마리를 먹이는 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줬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집 딸이냐고 했더니 아이고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자가 어떻게 되는데 이삭의 조카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 고향 땅, 내 친족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어져.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약대 낙타 10마리 먹을 물까지 줬으니까 이 종이 기도하고 바로 그 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테스트하죠. 집에 묵을 곳이 있겠느냐? 있다 그러면서 데려오죠. 그때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좋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 결혼시키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끝나고 잘 먹고 쉬었는데 그 다음날 이 종이 하루 만에 그 40일을 걸어왔는데 이제 다 됐잖아요. 출장 가서 일 좀 끝나면 하루 정도 여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챙겨갖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딸을 우리가 키운 딸을 그 라반 누이 동생을 어떻게 시집을 바로 하루 만에 보낼 수 있냐? 한 열흘만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도록 하자. 그랬을 때 이 종은 바로 가야 된다. 자기 주인과의 약속이고 이것은 꿈을 될 일이 아니라서 바로 가려고 할 때 그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리브가한테 달렸다. 리브가가 좀 이따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리브가 간다 하면 가겠다 해서 물어봐요. 리브가 갈래? 갑니다. 바로 떠나. 지체합시다. 그리고서 개인적으로 박 목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름다운 장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러브 스토리 중에 제일 이 장면을 좋아해요. 24장 맨 뒷장. 24장 62절 이제 돌아오는 거야. 리브가를 태우고 이제 막 그 종이 40일 동안 막 걸어와요. 약대를 타고. 그때 장면이 딱 바뀌어서 이삭으로 나오죠. 62절, 24장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이 장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사막의 석양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거를 왜 제가 찾아볼게요. 다음에 이거를 그리는 화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멀리서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아마 걸어다니면서 묵상했나 봐요. 베토벤처럼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연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산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가 죽고 난다. 엄마가 죽고 난다. 상심하고 있었고, 그 상심한 그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마 더 빨리 장가를 보내려고 했고, 그 장가 보내려고 했던 노력이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과정 속에 이제 석양, 그 또 왜 석양으로 하나님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 석양 때 이삭에게로 오니까 그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낙타 10마리가 쫙 걸어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삭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라를 묵상하고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막 했겠죠. 묵상하고 있을 때 약대를 보니까 자기 약대니까 다가가니까 그때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맞아들여서 장막에서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175세가 돼서 숨을 다 마치고 하나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제가 했던 그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업앤다운이 없어요. 그 75세에 불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과 사라의 투기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기 얼마 전부터 24장부터인가 이때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 일생이 한강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재산도 많아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축복이냐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이 여기서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어떡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죠.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견고해요. 꼭 시니어잖아. 졸업하기 직전에 시니어잖아. 프레시맨들은 흔들리잖아.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막 뭐 새로운 숙제가 오면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우리 스텔라 같은 경우는 벌써 중학교에서도 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밴드를 할래, 뭐 서비스 클럽을 할래, 뭘 벌써 선택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벌써 싸워요. 어제 폴린이 막 잡아놓고 밤 11시까지 막 풍기하는데 자기는 밴드를 퀴트하겠다 하는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언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쫙 얘기해요. 시니어잖아요. 시니어. 하이스쿨 시니어잖아요. 시니어는 그렇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런데 고참이 그렇잖아요. 고참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동설안에 오고 눈을 많이 치우고 어떤 작업이 오고 어려운 그 일이 떨어져도 밑에 그 쫄병들은 막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고참들은 느긋하게 다 한답니다. 그래서 제 들은 말로는 고참 1명하고 쫄병 10명하고 안 바꾼다는 거,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시니어. 아브라함은 시니어.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걸 왜 제가 죽음이라고 그러고 졸업이냐면 시니어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스텝으로 가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후에 있잖아요. 그 천국에 나사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175세 열조에게 돌아갔지만 새로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졸업은 했지만. 모든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새로운 스텝, 주님께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지옥 갔더니 거기에는 너무 뜨거운 불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물 한 방울만 좀 목을 축이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175세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이라고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졸업일 뿐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졸업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졸업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인생을 하나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졸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떻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막 스펙이 뭐 요즘 유행하던데 화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누이 제가 설명을 하고 강조하려고 했었지만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 우리하고 동일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는 비굴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나약한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400명을 거느리고 몇 개 나라를 파헤칠 정도로 강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 불과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강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화려하게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굉장히 약한 사람. 자기 형제 7명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집에서 주의 종이 나온다. 큰 왕이 나온다.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명만 빼놨어요. 아들을 6명을 다 차례차례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6명이 다 훌륭해요. 인물도 좋고 대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내를 찾아갔는데 막내가 어딨냐 그랬더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애다. 인물도 안 뛰어나고 막내인데다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잘 살펴보시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약한 사람.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 저는 그 중학교 때 키가 커갖고 체격이 좀 커서 붙잡혀갖고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투혼반을 했잖아요. 다 했어요. 투펀도 하고 투혼반도 하고 투창도 하고 다 했는데 그나마 좀 성적이 좋았던 게 투혼반이에요. 그래갖고 뽑혀갖고 합숙훈련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형들하고 우리 중학생들 형하고 그 도대표를 뽑혀갖고 합숙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목욕탕을 하잖아요. 그 끝나면 그 목욕탕을 그 샤워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목욕탕을 하나 통째해서 매일 가든지 하는데 가면 우리 중학교 대표들은 전부 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형들 대단하잖아요. 그 투포한 형들 별로야. 근데 투원반 투창 정도 할 정도면 그리스 조각이에요. 고등학교 우리들 눈에 볼 때. 근데 다들 운매 기주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코치님이 딱 나타나면 전부 다 이렇게. 코치님은 조각이에요. 조각. 그 코치님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투원반의 전설이에요. 전국 체전에서 11연패인가 15연패 하신 분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그런 인재들이 있는 거 몰랐죠. 투원반이 그렇게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분은 전설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일반고까지 계속 휩쓸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우리 코치였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코치하는데도 완전 조각이에요. 제 눈에 볼 때는 말이죠. 와. 그래서 매일 막 저기 여관 옥상 가서 우리도 웨이터가 그래요. 그런 몸이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대중 목욕탕, 그때 사우나 없었습니다. 동네 목욕탕 가죠. 근데 누가 야, 너 등 좀 밀어라. 그래갖고 보니까 왜 아저씨가 혼자 오셨나 봐요. 저도 아마 혼자 갔는지 등을 좀 밀어달라서 그 등을 미는데 제가 거의 울 뻔했다니까요. 그거 왜 그런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느낌은 굉장히 생생한데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그냥 한 40대 중반 정도? 그리고 그 등짝이 뭐 근육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그 등짝이 바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뭐랄까 아버지 그 뭐라 그래 그 인생의 무게를 지고 나가는 그 잘 몰랐는데 지금 자꾸 붙이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나가는 그걸 내가 그 분의 등짝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을 밀려 그러면 이쪽 이태리 타월 빨간 거예요. 초록색인데 그걸 잡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나 이게 너무 바인 거예요. 그 뭔가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그 한국 투혼방의 전설 그리스 조각 달라요. 그건 그냥 보기 화려할 뿐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이쪽은 너무 감동. 이 평생을 그렇게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그 동네 대중목욕탕 오신 분들 뭐 화려하신 분이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뭐 낙노동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든 그런 분이에요. 그 느낌 감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학창생활, 좋은 졸업생이 되는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자꾸 읽으면서 그쪽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투혼방계의 전설처럼 그리스 조각처럼 화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비굴하고 그러면서도 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평범하면서도 끝까지 제가 등을 밀어오던 그분이 건전한 가장인 거죠. 그걸 느낀 거죠. 평생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빛도 없이 그림자 아무것도 없이 화려함 없이 그 평생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감을 제가 느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점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읽은 그 아동 문학가가 쓴 게 있는데 그분은 글을 시를 썼는데 자기 평생 아버지와 함께 목욕하는 게 소원이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와 함께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5살 때까지 엄마와 누이 동생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다. 7살 됐을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너 5살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때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목욕 한 번 못 가고 했던 것이 소원인데 그 이유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았다. 돌아가신 그 시신에서 우연히 알았는데 아버지의 등에 깊게 파인 상처장 두 군데 지게로 평생 지게로 지었던 그 지게 자국이 그 아버지의 등에 깊게 패여 있는 그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평생 자기를 대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자. 별 볼 일 없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비굴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실패했을 때 와서 그것을 탓했어요? 질책했어요? 정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언약을 지켜. 항상 약속을 상기해주셨다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별과 같으리라. 너는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주셨어요. 약속.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자예요. 아까 제가 등판을 밀면서 그 아저씨에게 그분에게서 느꼈던 것이 평생을 그 가정, 그 남편, 그 가장의 역할에 끝까지 지켰던 그 감동이에요. 그 아동문학가의 아버지도 그 지게 지었던 자국은 평생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평생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백성을 원하는 거예요. 부부를 생각하세요.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도 있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지 교환하는 거예요? 드레스 입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식은 왜 결혼식이라는 걸 하는지 아세요? 만인 앞에 혼인 서약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서약.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게 뭐예요? 언약이 서약이 있느냐 없느냐. 연애할 때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까지 자기들끼리의 묵약은 있겠죠. 그러나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건 없잖아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결혼은 서약. 여러분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이뻐요? 여러분의 남편이 로버트 피드보다 잘났어요? 이병철보다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보면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왜 함께 살아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를 주례로 안 불러주지만 준비는 항상 해요. 내가 결혼할 때 이거는 반드시 강조하고 넘어가요. 언약이에요. 서약이에요. 그 서약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서약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을 모신 그 드레스 입은 자리지만 그 서약은 감정에 앞서요. 그 서약은 내 취미에, 내 취향에, 환경에 앞서는 거예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는 게 언약인 거예요. 환도뼈 안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약할 때나 비굴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나타나서 언약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속으로 가다가 드디어 말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년의 언약을 지킵니다. 바울의 이야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조를. 바울은 별 볼일 없어요.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아세요? 몸에 간질병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잖아요. 키도 작고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라고. 그 정도로 외모도 별 볼일 없어요. 그리고 많이 얻어맞아요. 그리고 난파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다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이거를 위해서 결혼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포함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현실을 이겨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의 조건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게 시니어예요. 그런 사람이 졸업합니다. 인생을 졸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인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다른 길로 갈 때 끝까지 그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인생이라는 학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니게 합니다. 그래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그 언약 속에 언약을 지킨 겁니다. 말년의 모습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리브가나 이삭이나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언약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므로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175세 열조에게 돌아간 것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아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막벨라 굴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땅이 없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혔어요. 이삭이 죽어요. 거기에 묻혀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때 유언이 뭐였죠? 창세기 40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했으니 그가 147세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여기도 환도뼈 아래 맹세가 나와 가장 귀중한 그래서 나를 인애와 성식으로 대적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성령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죽고 그 이집트에서 그 장사 행렬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막벨라 그리고 거기에 장사했죠. 이 당시는 출애굽 전이에요. 이 당시는 그 이방 땅에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까지 좋아요. 이삭까지 막벨라굴에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겠죠. 그리고 나서 전부 애굽으로 다 이주해요. 17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 땅은 전부 이방인 땅으로 다시 덮입니다. 이방인 땅에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막벨라 굴만 남아요. 그곳으로 야곱은 돌아갑니다. 그 이방 땅 전부 다 이방인들을 꽉 했는데